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노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헤세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헤세드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헤세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억나신가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 해당하는, 은총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또 은혜 말고도 자비, 긍휼, 인자, 인내하심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불변의 사랑,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모든 역사, 모든 인류, 모든 사랑들 가운데 지금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와 긍휼, 인자와 인애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귀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몇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인내하심,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총을 받은 몇 사람들을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누가 있었어요? 노아도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나요? 요셉도 있었고요. 또 갈멜삼의 노덴나무에 엘리야도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죠? 홍길동 같은 사람이 있었죠. 사사 입다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있었고, 또 고멜 음녀 아내 때문에 고통당했던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나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본 인물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기록된 5명의 여성들을 우리가 들려봤는데, 그런데 제가 그날 이렇게 설교하다가 깜빡 한 사람을 빼먹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다말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집에 가서 매번 이렇게 영상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놓친 게 있나 봤는데 다말 얘기를 빼먹었더라고요. 다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생명책에 기록된 여성 대표 5명이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누가 있었나요? 다말과 기생 라합과 그 다음에
이방인 과부 룻과 또 다윗의 솔로몬의 엄마였던 밧세바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이렇게 5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다말을 빼먹었는데요. 다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말은 유다의 아들 엘이라는 아들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 엘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엘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랑 살아요? 예전에는 족보를 그 혈통을 이해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혈통을, 자녀들을 이해해야, 대를 이해해야 돼요. 자식이 끊기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불경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을 잇는 게, 믿음의 대를 잇는 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누구를 남편으로 맞았을까요? 시동생. 그렇죠. 시동생과 그때 풍조는 그것이 오히려 욕이 아니라 미덕이었어요. 그때는 그 고대 사회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시동생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또 죽어버렸어요. 자녀 대를 못 잇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가 생각하기에 셋째 이제 죽었는데 또 이번에는 셋째랑 시동생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아들들이 죽어나니까 불길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시동생과 살아야 되는데 그걸 시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자손을 잇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말이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데 창녀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를 유혹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 믿음의 대보를 잇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율법 시대는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오히려 그게 마땅한 도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창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 룻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배경에 볼 때 기생 라합보다, 창기보다 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밧세바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다윗의 충신이었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목욕하는 걸 보고 동침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고 솔로몬의 엄마가 됐어요. 마지막 여인은 바로 성녀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직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처녀였기 때문에 또한 유대인들은 이 모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족보책에 올라가는 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정말 족보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은 경주시 입제곤파 26대 손인가 그런데요. 그 족보책이 있더라고요. 쭉 족보책이 있는데 누가 있어요? 다 남자 이름이에요. 남자 이름. 할아버지의 중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다 남자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렇게 족보가 오는데 이 성경은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여성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데 이 5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듯이 5명은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 사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을까요? 왜 기록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족보에서 여자들이 기록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들처럼 우리도 어떤 흠이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흠이 있고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의인이다 하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목사도, 장로님,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전 세계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들마저도 나는 의인입니다. 절대 죄가 없습니다. 이만한 약점도 흠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오직 흠도 점도 죄도 없는 분은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타락하고 하나님 선악과 앞에서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암만 의인이라고 해도 약점이 있고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삶의 모범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른 데는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죄악으로 가득 찬 역사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헤세드를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헤세드, 그 헤세드가 아니면 이 여인들은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은 행함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족보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불교나 다른 종교는 행함을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막 돌을 닦고 죄를 안 지려고 막 산속으로 들어가고 세상과 단절되고, 그러나 우리는 암만 몸부림쳐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지 못해요. 점점점 나아지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러지만 우리는 그 행함보다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행함이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가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성화되는 사람일수록 행함이 선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은 다 결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사연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여인들이 죄인이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하나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나 여러 군데서 이 여인들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말은 그의 행실을 본다면 부도덕했지만 유다 집안의 장잘라 메시아 혈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려고 했던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기생이었던 나압도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신분의 기천이, 창기라도 그 어떤 이방이라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신분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회장을 하고 사장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신분의 귀천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와 룻 그리고 마리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유인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누구나 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추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인내하심과 은혜를 받은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였어요. 세리. 세리가 뭐예요? 당시 역사는 노마의 침략을 받아서 노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당해서 일본의 속국으로 있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때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매국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자기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가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였는데요. 이 세리는 로마 정부에 협력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충당하게 했어요. 가난한데 아니 농사를 져서 1년 내내 고생해서 10가마를 수확했는데 거기서 5가마 이상을 막 찾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2가마, 3가마만 로마 정부에 반납하고 나머지 2-3가마는 자기 몰래 축적해서 자기 부를 쌓는 게 그 당시 세리들의 관행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민족들이, 동포들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렇게 세금을 징수하여 착복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동포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도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어요.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으로 취급당했어요. 그러니까 세무소 서장이었겠죠. 그러니 당시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며 미움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많은데 높은 지위는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그것도 가족, 동포, 형제들에게 미움과 왕따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니까 마음이 공허했을 거예요.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으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친구도 없었을 것 같아요. 무척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 삭개오는 또 아킬러거슨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약 올린다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키가 너무 작아요.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에게 또 멸시를 받았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인해서 꽉 차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키가 적은 바람에 키가 크면 뒤에서 이렇게 다리를 들면 보일 텐데 암만 다리를 들고 껑충껑충 때도 보지를 못하니까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나요? 그러죠. 돌감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간절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세리의 직업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똑같이 생각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고 사람들이 칭송할 거라고 생각해요. 존경할 거라고 우러러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높은 관직에 오르면, 높은 지위에 오르면 성공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경쟁하잖아요. 죽어라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줄을 잡으려고. 뇌물을 매기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해서 높은 관직을 얻는다고 해서 정말 인간이 참되게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이 진짜 이 세상에서 성공일까요? 그것이 진짜 행복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하고 행복할 거라고 믿고 살아요.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돈이 많고 성경에 보니까 부자였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해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보면, 스토리를 읽어보면 가족들이 등장해요. 가족들이. 그러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우리는 욥이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에도 자녀들이 등장하고요, 아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삭개오는 성경에 보니까 유일하게 가족 얘기가 없어요. 자녀 얘기도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추측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너무 키가 적어. 막 길 가면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쳐다봐. 그러고 세리장이야. 막 저 매국 너 진짜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가족이 좋아하겠어요? 가족이 떳떳하고 우리 아빠 하고 자랑하겠어요? 키도 적고 세리장이었던 직업 때문에 매국노 취급당하며 왕따당하는 삭개오가 아마 가족들도 떳떳하게 자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는 가족들마저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삭개오에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5가지 기본 욕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욕구가 있지 않았겠어요? 삭개오에게도. 누구보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닥이니까. 인정 욕구, 행복 욕구, 사랑 욕구,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에 더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소외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친구가 되어주셨거든요. 돈 많은 왕들과 식탁에 앉아서 만찬을 즐기고 음악 행사를 축제를 즐기지 않으셨거든요. 가는 데마다 불쌍하고 고립당하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일부러 찾아가시고, 그런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어요.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동네 사람들이 갔더니 가득 모여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만나지도 얼굴을 뵙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키가 작기 때문이에요.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보다, 친구들로부터 어려서부터 무시당하고 멸실당하며 왕따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렇듯 삭개오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삭개오는 진짜 상처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요, 이런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을 갔는데 선생님이 전남 여수에서 이사 왔어, 전학 왔는데 친하게 지내 했더니 그 당시에 지역 감정이 최고조였거든요. 전라도 깽깽이가 왔어 하고 그 다음부터 쉬는 시간마다 불려나가서 애들한테 두드려 맞고 왕따를 당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고 막 적응 못하니까 다시 또 환경이 바뀌어서 고향 여수로 다시 전학 왔어요. 그 5학년 때 고향 여수로 와서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부산에서 서초고등학교 다니다가 전학 왔어, 사이좋게 지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경상도 보림댕이가 왔어 하고 또 막 두드려 패고 왕따를 시켰어요. 그리고 서울로 6학년 때 올라왔더니
선생님이 전남 여수에서 왔어 했더니 여수가 어디야 하더니 그 다음 시간부터 이 시골 촌놈이라 봐 하더니 그때부터 빵서들 시키고 매일 때리고 왕따를 당했어요. 저는 특별한 결함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생각해보면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서 이랬었는데 이런 아픔인데 그에 비하면 삭개오는 얼마나 더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삭개오가 공감이 되고 짠해 보였어요. 그만큼 상처와 트라우마가 어려서부터 있던 아이가 바로 삭개오예요. 두 번째 이유는 세리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야 자식에게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니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아버지가 혹 도둑놈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매국노라면 아마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아버지 뭐예요? 라고 대답을 가족들이 못할 것 같아요. 이렇듯 당시 삭개오는 가족들에게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하고 무시당하는 왕따였어요. 지금 말하는 왕따였어요. 당시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다면 아마 삭개오는 그날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숨 삼심 힐스다 입당 예배 끝나고 그 마당에서 잔디밭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단체 사진 찍을 때 어떠죠? 누구 순서대로 줄을 서죠? 그렇죠. 제일 앞에 누가 서라 그래요? 어린아이들. 키 적은 어린아이들. 키 큰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서나요? 키 적은 사람 순서대로 뒤에 서나요? 그러면 앞에 키 큰 사람만 찍히고 나머지는 다 사진이 안 찍혀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지금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 관계 안으로 못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삭개오의 상황을. 아마 삭개오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삭개오야 왔어? 안 보이지? 길을 터줬을 것 같아요. 이리 와, 빨리 앞에 가서 봐. 예수님 오셨어? 봐봐. 궁금하지? 길을 터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어디 올라갔다고요?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그에게 양보와 배려를 하지 않았기에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기에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성경에 짧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뽕나무 그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 불쌍한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 왕따당하고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불쌍한 삭개오를 누가 쳐다봐요? 예수님이 쳐다보세요. 그 많은 무리 중에 누구를 쳐다봐요? 삭개오를 쳐다봐요.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삭개오에게 향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그 많은 피조물 중에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요, 그 하나님이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키가 작고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는 세리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깔보고 무시당하고 키 작고 낮은 삭개오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올려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올려다 우러러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나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햇색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이 향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올려다보고 있어요. 우러러보고 있어요.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아래로 시선을 향하고 아래로 깔아 쳐다보던 삭개오를 올려다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올려다본 이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건 사람도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우리를 올려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정말 외로웠는데, 정말 외롭고 무시당하고 왕따, 친구와 관계가 끊어졌는데 우려다보시고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쳐다보시고 이름마저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삭개오와 대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며 친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어땠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름을 불러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쳐다보고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시던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다 알고 계세요.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알고 계세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본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다니엘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셨어요.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깜짝 놀라죠. 처음 봤는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다니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알아보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그 말씀 앞에 전능하신 분이 이분이구나 하고 알아봤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네,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도, 직접 대화해 본 적도 없던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그분이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고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삭개오야 하고 사랑스럽게 다정하게 불러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삭개오의 이름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음을 알았어요. 그 삭개오의 지금 사회관계가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고 계셔서 상처와 그 마음의 슬픔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왕따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치유자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만 예수님이 그동안 삭개오 만나기 전에 뭐 했어요? 중풍병자, 눈 앞에 안 보이는 자, 귀가 안 들리는 자, 혈류증 환자, 뭐 이런 환자들을 고쳤는데 사마리아인이나 삭개오는 그런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환자였어요? 마음의 병이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슬픈 마음의 환자였어요. 내면에 병이 들어있었어요. 마음에 한이 막 들어있었어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치유할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그 사람을 이렇게 존경스럽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다정하게 쳐다보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아노라 라는 뜻이에요.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안다.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외롭지? 많이 공허하지? 너 가족들로부터도, 친구들로부터, 동포들로부터도 너 많이 외로웠지? 고생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 이름,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중에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 다 읽고 외워봤을 것 같아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 주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름을 불러줄 때 나에게 그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왕따당하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그 안에는 삭개오야,
너는 나에게 꽃이야. 삭개오야, 너는 나에게 꽃이야. 너는 나에게 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란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예수님이 좋지 않나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왠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자꾸 싸움이 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처음 만났는데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별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툭 하고 던진 한마디가 갑자기 그동안에 내 마음을 다 아는 것 같고 내 마음의 상처를 다 아는 것 같고 내 고통을 아는 것 같아서 갑자기 그냥 눈물이 피 돌면서 주르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갑자기 눈물이 툭 날 때가 있어요. 한마디 던졌는데. 바로 삭개오에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삭개오야 하고 예수님이 던진 그 한마디에 삭개오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뒤에 읽어봤던 내용들의 그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 한마디 툭 하며 던지는 그곳에 큰 위로와 인생을 바꾸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말에 힘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만왕의 왕, 평강의 왕, 뭐죠? 기묘자와 묘사. 그게 뭐라고 했죠? 영어 성경으로? 원더풀 카운셀. 경이로우신 상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이로우신 상담자예요. 지금 삭개오에게 정말 놀라운 위대한 상담자, 경이로운 상담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울컥하게 만드는 그 말 한마디의 힘, 그 파워를 가지신 그 위대한 원더풀 카운셀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최고의 상담가, 원더풀 카운셀러, 경이로운 상담가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이제 삭개오의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름만 불러준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한번 보시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 부르면서 뭐라고 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태어나서 사람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친밀해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인과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되는 과정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나면 친해지기 위해서 뭘 해요? 첫 번째 뭐 하죠? 뭘 합니까? 통성명 하죠. 통성명. 친구가 되거나 연인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통성명 해야 돼요. 이름을 알아야죠. 서로의 이름을 아는 것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 하죠? 이제 이름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통성명하고 난 뒤에 뭔가를 함께 해야 돼요.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친해지는 단계의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함께 하는 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취미 활동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욱더 친밀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혜아가 친구도 학교 입학하자마자 애들 전체 이름을 외우는데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다 이제 외웠어요. 그 다음에 애들하고 이제 매일 밥 먹고 간식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더 친해졌어요, 애들하고. 그래서 아빠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어. 애들하고 친해졌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친해졌으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라 그래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그 정도의 관계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연인을 집으로 초대하는 건 굉장히 큰 친밀도예요. 아무나 여러분 집으로 오픈하세요? 집으로 초대하세요? 그러지 않죠. 그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은 비밀번호 다 해가지고 도둑이나 강도가 이 범죄가 들끓는 세상에는 어때요? 더 아무나 사람을 집에 들여보이지 않죠. 집으로 초대한 건 굉장히 큰 친밀감이에요.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집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집으로 가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아내나 삭개오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삶 속으로 더 들어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통성명하고 식사 같은 거, 뭐 영화 같은 거 같이 공유하고 함께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놀러 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제일 친해지는 거, 제일 가까워지는 거.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혼하는 사람만 특권이에요. 뭐죠? 집에 가서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자는 건 가장 가까운 거예요.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한 지붕 아래서 잠을 자는 건 대부분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니면 대부분은 한 집에 잠을 자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와 함께 자야 되겠다고 해요.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룻밤 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삭개오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나랑 이렇게 친밀한 관계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노라,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급히 성경에 보니까 급히 나무에서 내려오더라 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급히 내려왔어요. 속히 내려왔어요. 6절 말씀해 보니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즐거워하며라는 단어입니다. 그 전에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 예수님이 알아봐주기 전에,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삭개오의 마음의 상태와 예수님이 만나고 나고 이름을 불러준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즐거웠어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그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너무나 외롭고 우울하고 슬펐을 것 같아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감정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마음에는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감정의 변화가 생겼어요. 즐거워졌어요. 이 즐거움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은혜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은혜가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9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헤세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자신의 과거 자라온 환경과 모든 곳에서 자기의 신체적인 트라우마나 아픔으로 인해서 외롭고 공허하고 왕따당하는 삭개오 같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2000년 전 그날 임했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그 놀라운 은총이, 그 헤세드가 지금도 그 많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삭개오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 놀라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인내하심과 은혜, 그 은총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하늘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세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헤세드 잊지 않겠습니다.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인애와 은혜를 너무나 우울하고 암담한 흑암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한량없이 부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과 가뭄과 기근 등으로 고통당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인애하심의 은총이 한량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와 귀한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은총의 세대를 받으며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한 주의 머리머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0